말씀은 구약의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1291년에 있는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쏘아지는 물 같은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은행의 값은 다 불러서가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음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서를 함께 통독하게 됐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방 종교가 기승을 부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있었고 무당을 쫓으며 또 거짓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그들이 물들어 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의 혼합주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다라고 열왕기의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등장한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양쪽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방인들의 침략과 패망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지금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심판을 시작하신다고요? 누가 처소에서 나오시며 성전에서 이 심판에 대해 외치신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을 친히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니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떤 날이요? 당신의 백성을 밟으신다라는 거죠. 4절 말씀도 보시면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6절 말씀에도 보시면 화려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사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돌무더기 같이 황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십니까? 자, 5절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방금 읽으셨던 그 5절 유다의 산당 할 때 각주가 달려있죠? 5번에서 이렇게 각주가 달려 1번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는데 유다의 산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고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우상에게 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우상에게 분향하던 그런 죄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만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함께 섬기면서 그렇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우리 삶의 복이 말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배교의 길로 나아갔던 그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마치 부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음행을 맺는 것처럼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했던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또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남성들과 행음을 하는 그런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마음을 내어주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며 고발하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시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까?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들을 어떻게 부수시냐면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죠.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있던 목상을 다 깨뜨리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미라고 자부하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어떤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라의 멸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있던 그 성전을 하나님 자신이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 처소라는 단어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그 임재에 계시던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시지 않으신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발로 밟고 무너뜨려서 완전히 파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을, 이 시온을, 당신의 임재에 계시던 이 거룩한 곳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 즉시 그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면 될 터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대선지자들을, 그죠? 분량이 많은 대선지자들을 살펴봤고요. 또 호세아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선지자를 살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백성에게 이런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선언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일을 알리라고 하시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저 징계하시고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노를 베푸시지만, 매를 드시지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조금 지나서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12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천 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니, 그렇게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떠들고 웃고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불러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겠다.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한 처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에 그 처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 처소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하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들을까?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백성들의 삶이 깨어있기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율법에 요구하신 제사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양의 제사, 그렇죠? 순양의 기름,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은, 그죠? 이방 그 우상들을 따라서 그렇게 몰래에게 자식을 불태워 바치고, 그죠?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면서까지, 그러면서까지 더 나은 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우상에게 엎드렸던 그 모든 죄악을 가리키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제사도, 이방의 그 모든 방법들도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는 너에게 가르치셨다.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